이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매우 환영을 축복합니다. 제가 매우가 이렇게 많이 붙은 것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을 보면 더 반가워서 그래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 때문에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자를 2개 쓰고 있어도 난 네가 누구지 않다. 그래, 2개 쓰고 있으니 2배로 반가운 걸로. 자,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퐁당퐁당 징검다리 그쵸. 선생님만 좋아해. 우리 친구들은 뭐 그런 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요. 난 학교가 좋아요. 그런 건가? 아니면 뭐 나의 감정은 만들어내지 않겠어. 설교 방어 주신 분이신 우리 친구들.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각자 생각했었던 어떤 바램들, 계획들, 소망들 아마 이런 게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뭐였나 한번 떠올려보고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계획을 세워서 열심으로 한번 달려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나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는 뭘 어쩌라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까지. 네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우리가 사람의 질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되고 싶지 않느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고 있죠. 봄에는 여호수아서를 나누었고 이제 가을에는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확장기,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 있죠. 16장부터 20장까지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바울은 저 위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이곳 더베와 루스드로와 이고니안, 피시디아, 안디옥을 쭉 거쳐서 지난주에 말씀이 혹시 기억나나요? 빌립보에서 4세 목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그 토대가 마련되죠. 그리고 바울을 가두고 있었던 간수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 도시가 나와요.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부터 갑니다. 바울 데살로니가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어가요. 바울에게는 선교 원칙이 있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면 며칠일까 우리 친구들? 새 안식일
3, 7은 21. 그래서 21일 정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야. 구약 시대부터 오실 메시아라고 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이제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말씀 선포를 들었지만 복음의 열매로 이렇게 결실이 맺어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겼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저자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쳐들어옵니다.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잡아서 이제 또 다시 공회나 이런 데로 넘겨주기 위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있는 곳에 쳐들어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막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입장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죠.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전했는데 오히려 돈을 내어주고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봅니다.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나의 체력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나의 어떠함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베레아는 어떤 곳이었냐? 여기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도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받지 못할 것들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마구 소동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란 가운데 또 밤에 또 배를 타고 도망하여서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아덴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지명일 수도 있는데 바꿔서 말하면 어디게 여기가? 세 글자로 바꾸면 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잘 알고 있죠? 그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이 도착하죠. 자, 그때를 이렇게 조감해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었어요. 신전이 많았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친구들 되게 좋아하지 않나? 무슨 신 그 모든 신전과 그 우상들이 가득했었던 그 도시 아덴에 도착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그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었던 거죠. 그 우상을 보고 바울이 격분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건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막 말로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면 반박하고 주장하면 반박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너가 그 하는 그것을 전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저 아레오바고라는 저 언덕 위에 딱 서게 돼요. 저도 저곳에 가보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목소리가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말해요. 아무튼 저기에서 그 신전과 그 바위와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 우리 친구들 에피쿠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봤나? 여기지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그 단어들 여기 아덴 여기서 등장합니다. 학파들이 막 논쟁하고
활동했었던 그 지역이어서 이 사람들은 되게 새로운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세계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신의 이름이 뭐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 당신에게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했었던 그 거예요. 여기 밑에 적혀있죠. unknown God. 실제로 저 위에 새겨진 저 글귀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쳤던 어떤 그런 제단임을 표시하고 있어요. 아직도 남겨져서 그 당시에 이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과 변론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분이 바로 우주와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무소무제하셔서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시며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종말에 천하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이것을 듣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이때도 사람의 부류가 갈리죠. 누군가는 막 조롱하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너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듣게 되었는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아덴에서의 선교 여행이 마쳐져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적지 않은 무리의 헬라인과 귀족과 귀부인들과 막 이렇게 그죠, 복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아덴에서는 그 수가 너무너무 적어서 이름까지 적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되었음을 볼 수 있죠. 이게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에요. 자, 17장은 마치 저것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게?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었던 그 방법이 뭐냐? 영향력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거장식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버스 타봤죠? 슝 가다가 잠깐 섰다가 슝 가다가 잠깐 섰다가 이렇게 가는 정거장식. 그래서 오늘 갔었던 새 도시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 맨 처음이? 오, 들린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이 베레아. 그 다음은 아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말씀 선포에 집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집중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혔죠.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는 실패한 논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참 바울이 그 긴 곳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말씀 선포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 안식일 동안 21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쩌면 새 안식일에 21일 동안 복음을 딱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그곳에 또 교회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얼만큼 듣고 있죠? 이번 주만 올해만 해도 벌써 몇 번 들었게? 한 30몇 번을 들었어, 주일마다. 그리고 작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그쵸? 특히 아주 아기 때, 그쵸?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듣고 자라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혹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때도 조직 폭력을 통해서 전도를 방해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가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 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을 매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게 우리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왔다 가심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키워드 7가지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성육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승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이것을 보내주겠다. 그렇지? 그것을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한 그때로부터 이 땅에 이것이 생겨나죠. 이것은 교회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 민서는 발이 되고 보라는 손이 되고 예원이는 몸통이 되고 각자의 그 역할을 다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길 원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또한 정거장처럼 옮겨갑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더더더 마음이 좋았어. 어땠냐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조사하고 파헤치고 정말 그런가? 그렇게 공부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상고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나?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한 그 마음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읽기만 하면 막 잠이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일독을 할 때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란다 이런 마음으로 쭉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한테 꽂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깨달음을 받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부한테 초청하진 않았지만 일부분의 사람들과 지금 성경 일독을 또 그 연말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의 묵상과 매일의 그 간증, 다짐이 참 은혜가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나도 거기 들어갈 걸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제가 초청할 때 또 함께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는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가 정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 설교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저는 똑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은 뭐라는 거야 오늘 졸려 죽겠어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귀를 후비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그 마음이 강팍하고 그쵸 돌이 많고 길가에 있어서 끝나면 난 또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오늘 너무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났어 그래서 말씀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일주일간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실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고 싶다. 반면에 아덴은 철학적 변증을 통해서 실패한 논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매우 격분했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거기에 틀렸는지, 왜 내가 옳은지 그들과 서로 반박하고 논리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기를 힘썼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정작 전해야 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했고 그들과 이제 논쟁하기 바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과 구원과 은혜 이런 것들을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창조주에 대한 그 지식에 호소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우상이 가득했었던 아테네 이곳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지식, 사조, 어떤 철학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어쩌면 2024년을 사는 우리와 되게 비슷해요. 진리가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고리타분한 얘기야. 옛날부터 똑같은 얘기만 해요. 십자가, 지겨워. 이럴 수 있어. 맨날 듣다 보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 이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진리고 그게 우리가 알아야 정말 핵심인데 그럼 별로 관심 없고 인스타에 오늘 새로운 거 떴어. 이렇게 새로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 도전 충복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런 거 더 재밌는 거 해봤어? 이런 거. 새로운 유행 사조와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따라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아덴 사람들과 우리가 되게 비슷해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은혜, 믿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핵심 키워드들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때 철저하게 실패한 것을 계기로 이런 결심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 사람들과 아무리 말싸움을 해봐야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구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창조론, 그쵸, 진화론으로 싸웠어요 이러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그러한 그들과 논리를 되어가며 막 논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전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게 뭐다? 삶으로 전하는 것. 내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친구들 연애에도 같이 바운더리가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요즘에는 되게 놀라운 TV 프로도 많이 있더라. 고딩 오빠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래서 연애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좋아서 할 수 있어. 근데 지난주에 내가 연애하기 전에 뭘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지? 기도하고 먼저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먼저 확인하고 지금 나의 시기가 연애하기에 합당한 시기인가 정말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연애를 하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를 통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연애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은 되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별로 관계없고요. 우리 친구들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기에 어여쁜 귀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건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앞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그것은 비단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학교 현장에서 내가 가장 친근한 나의 그 침대에서 그쵸? 그리고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극장에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세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지 언제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아덴 사람들처럼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더 신경 쓰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친구들의 삶과 적용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면 늘 두 부류가 있어요. 방해와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는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나로 인하여 누가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로 인하여 누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아 무슨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부류가 듣고 믿는 자, 듣고 흘려버리는 자 아니고 듣고 믿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 여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되게 무거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생님들도, 저도 항상 말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입니다.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뭐라는 거야.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사실은 그렇지 못해. 네가 뭘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연기하는 사람. 이 연기가 프리텐드, 몸 하는 척, 이게 아니라 포스트폰,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수행 준비하는 너무 바빠요. 이런 거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말씀대로 믿고 그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류인가? 나는 혹시 지금도 말씀을 비우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는 거야. 시끄러워. 잘 잤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럴 수 있고 또 이렇게 미루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까지만 잘 보고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인심 쓰듯이.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 오늘 내가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있었다. 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마음에 꽂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난 주간 그렇지 못했던 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그 방향을 수정해가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걸어가면 돼요. 네, 그거면 돼요. 그거면 좋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야.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다 잘못했어.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내 손 잡고 같이 가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 듣고 다시 한번 힘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찾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죄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하고 싶다. 알고 싶어. 진리가 뭐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거. 구약에서 전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7가지 키워드 얘기했어. 쭉 한번 얘기해볼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뭐 하나 빠졌나요? 다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재림. 이렇게 7가지였어요. 그래서 7가지 키워드를 딱 적고 우리 친구들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되셨고 이제 이렇게 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실이 이렇게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세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매우 귀해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 더 귀해요.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 더 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나아가야 될 목표치가 여기에요.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 네.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복음에는 힘이 약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어깨가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을 보시는 통로가 나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떤 찬양을 하고 싶냐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말씀을 듣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대학 한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 말하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듣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 깊숙하신
내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다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봅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데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까지 온 것임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아버지 듣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알게 된 그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애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손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산성이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한 지친 나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아버지 깨끗이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수행과 중간고사 준비로 많이 분주합니다. 바쁘고 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국가 선생님과 즐겁게 진행하시고 한 주간도 힘차게 잘 생활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고요. 네, 안돼버렸지. 지금 뭐에 있는 거 광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줬어. 고마워.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눠줄 거야. 이번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여기가 아니야. 알고 있었어? 축전 안디옥교회예요. 거기에 가면 바이킹도 탈 수 있대. 근데 우리 친구들 탈 수 있을지 살짝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친구 손 붙잡고 가서 또 좋은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